40일의 전교인 수련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과 기도 또 찬양과 교제를 통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함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선 제 부족함을 참 많이 느꼈고요. 또 사탄의 반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겪잖아요. 목장 식구 다 참여하게 하려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참 피곤한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목장별로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또 수많은 영적인 전쟁도 치르고, 이런저런 일로 실험도 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시비가 끌리는 여러 경험을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아마 중간중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힘들다. 꼭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모든 것을 일단 뒤로 하고 수련회 준비를 하다 보면 가끔씩은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 가사가 뭐냐면 손경민 목사님 이것이 행복이라네 뭐 이런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이 자체가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고 그리 길지도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영혼을 말씀의 자리에 세우려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고 또 몸부림치는 이 자체가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우리의 노력, 힘듦, 수고까지도 이게 다 뭐겠어요? 행복입니다. 우리 행복한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니 그게 뭐예요? 행복이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자리로 달려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번 수련회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소돔하고 똑같습니다. 19장 가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요, 소돔에 살다 보면 소돔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 롯이 소돔에가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롯의 모습을 보면요 거의 소돔 사람 다 됐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소돔 사람처럼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이번에 다시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억수로 많이 찾아왔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을요 엄청나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헷갈리다가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회복합니다. 이게 반복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겸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길 기도해 왔습니다. 성도의 모임에는 회복과 부흥의 약속이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수련의 모든 시간 가운데 특히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 완전 실망했잖아요. 믿고 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안 들렸어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주님이 따라 내려가시죠. 주님과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의 나중에 고백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뜨거워졌어요. 눈이 열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수련회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는 너무 좀 상투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자,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10대 때 혹은 20, 30대 또 40, 50대 그 다음에 60, 70대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던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뭉뚱그려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 왜 이러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지금도 그런 질문을 가슴에 안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화가 잘 안 돼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도 보게 될 텐데요. 아마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인도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이 롯과 아브라함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전반부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가 반복해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19장까지 쭉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롯과 아브라함 두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하시면서 정직하게 나는 롯을 많이 닮았나?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나?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롯처럼 사는 것은 숙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롯처럼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롯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의 방식대로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삶이 있고요, 롯이 걸어간 삶이 있는데, 사실은 출발은 갈대아 우르에서는 같이 나왔잖아요. 같이 출발했어요. 근데 종착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롯의 종착역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착역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리는 둘 중에 한 사람의 길을 걷고 있겠죠? 롯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고요, 소돔의 가치에 완전히 점령당한 롯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소돔의 가치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누구를 더 많이 닮았는가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나는 롯을 더 많이 닮은 것 같다, 이러면 좀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 다 살고 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롯처럼 살면 안 되고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처럼 내가 살잖아요. 롯처럼 살면 롯이 섰던 종착지에 섭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이 섰던 종착지에 서게 돼요. 당연하겠죠? 롯처럼 살았으니까 롯이 섰던 종착지에 설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종착지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롯처럼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수련회 때 제가 창세기 9장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10장부터 11장을 먼저 오늘 이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이 시간에 도저히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20장까지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한 장씩 주일 낮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25장까지는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10장부터 한번 살필 텐데요, 성경을 펼 수 있다면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 하면 보시면 노아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족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어떻게 이 후손들이 퍼져갔는가,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창세기 10장에서 노아 세 자녀 있죠, 셈, 함, 야벳, 세 자녀의 모든 족보를 다 적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훗날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을 이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끼친 나라와 족속들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가나안 땅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몇 명 낳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죠? 3명이죠. 더 많이 낳았겠지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3명이죠. 누굽니까? 가인, 아벨, 셋.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어요. 그 큰아들 아벨은 여호와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뒤는 누가 있죠? 셋이었습니다. 셋. 근데 홍수 후에 노아도 아들을 낳았어요. 몇 명 낳았죠? 3명 낳았어요. 큰아들이 누구죠? 셈. 둘째가 함. 셋째가 야벳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담을 인간의 시조라고 부르고요, 노아를 인간의 중시조라고 부릅니다. 중간 시조다,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아담 후손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노아부터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노아 때부터를 이제 중시조라고 하는데요. 홍수가 나서 인류는 다 이제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인류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아의 세 아들밖에 없어요. 다 아무도 없습니다. 딱 셋밖에 없어요.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갖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족보를 보면. 1절을 한번 보면요.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쭉 소개를 하죠. 자, 그런데 홍수 때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 같이 지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홍수의 위기는 힘을 모아서 극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달랐어요. 끝나고 나서는 달랐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에가 설명하고요. 자, 이 10장의 그 노아의 족보를 이해하려고 하면 9장을 우리가 다시 잠깐 좀 살펴야 되는데요. 9장을 보면 여러분 9장 한 20절을 한번 보실래요? 20절, 21절. 자, 띄워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농사 추수를 해서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리고 그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취했어요. 취했다는 말은 잔뜩 마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만취가 된 거예요. 꼭지가 돌아갔다 그러죠? 예, 돌아갔어요. 예, 돌아갔어요. 자, 술에 취해갖고 노아가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노아는 창세기 6장에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의인이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잠깐 방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영적인 긴장을 풀면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매일 기도를 하자고 할까요?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한순간에 날아가거든요. 한순간에.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그냥 뭐 정신없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23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네, 함이죠.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여기서 하체를 봤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그냥 벌거벗은 상태를 봤다 그런 의미인데, 좁은 의미로는 성기를 봤다 그런 뜻입니다. 사타구리 부분에 있는 성기를 봤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함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다는 것도요, 실컷 봤다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만족스럽게 보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아의 아들 이 함이 아버지랑 동성연애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그냥 슬쩍 본 게 아니라 매우 자세히 만족스럽게 봤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예. 여러분,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주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줘야죠. 이불을 갖다가 덮어줘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아마 덮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참 세상이 무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이제 드러내놓고 주무시면 빨리 뭐 이불을 갖다가 덮어주든지 옷을 갖다가 덮어줘야 되는데요. 하면 밖에 나가서 그 형하고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야베사, 내가 오늘 기가 찬 것 같다. 너도 볼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형제들에게까지도 아버지의 수치를 가서 같이 보자고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죠.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갖고 곤드레 만드레가 돼갖고 옷을 다 벗고 지금 들어놓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는가?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져다가 아마도 노아가 벗어 놓았던 옷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옷을 다시 가져다가 취하고 안 보는 거예요. 뒷걸음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하체를 덮었어요. 일부러 안 보겠다고, 아버지의 그 허물을 안 보겠다고 뒤로 뒷걸음질에 가는데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녀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부모의 허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포도 취해서 그냥 벌거벗고 자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갖고 있는 허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 허물을 볼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처럼 덮어야 합니다.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여러분, 노아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의 실수를 자식이 가서 까발리고 그 다음에 폭로하고 흉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노아가 술이 깼어요. 그리고 세 자녀를 향해서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자녀들을 향한 예언이나 혹은 축복은요,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언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노아가 둘째 아들 함부터 예언을 합니다. 25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향해서도 예언을 하지요. 9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에 대한 축복이 뭐죠? 셈의 하나님이에요. 최고 복이죠? 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셈의 하나님.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춘 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막내들 야벳을 향해서는 뭐라고 축복합니까? 창대하게 하는 복을 줍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10장의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는 이 노아의 예언이 이루어졌나 그렇지 않나를 보여주는 거죠. 예언대로 됐는가 10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시면 계보가 어떻게 나오냐면 막내부터 나와요. 셈, 함, 야벳이잖아요. 2절에 누가 나오죠? 야벳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벳부터. 아마 셈의 계보를 성경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니까 셈의 계보를 맨 나중에 얘기하면서 그 셈의 계보를 통해서 왔던 아브라함을 얘기하려고 아마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벳, 함, 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셈이 여러 지게 거했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되었다 그랬어요. 자, 야베스 후손은 어디에 머물렀죠?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가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해운대, 광안리, 하와이, 영일대. 여러분, 이 바닷가의 특징이 뭡니까? 바닷가는 사실은 최고의 땅이에요. 우선 무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정복하려고 하면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일단 다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실제로요, 그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는 전부 바닷가에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 거기 섬이죠. 스페인, 바닷가 있죠. 그리스, 다 그렇습니다. 자, 6절부터 이제 함의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이제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니므롯은 족보를 보면 함, 그 다음에 구스, 그 다음에 니므롯이에요. 그럼 이 니므롯은 함의 몇 대 손입니까? 함, 구스, 니므롯이에요. 2대죠. 3대라 그러나?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이 함의 족보에서는 니므롯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니므롯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8절에 보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그랬죠. 용사. 자, 용사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별로 나쁜 말 아니잖아요. 용사도 나쁜 말 아니죠. 그러니까 함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 그 사람 참 용감한 사람이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니므롯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랬죠? 이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별로 안 나빠 보이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니까 아마 사냥을 굉장히 잘했나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70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를 72역에서는요 여호와를 대적한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를 대적한. 그러니까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대적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그냥 뭐 에서나 이스마엘처럼 사냥을 잘했다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니므롯은 여호와를 대적해서 뭐를 사냥했냐? 사람을 사냥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제군주 혹은 독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뭐 사냥을 정말 잘하는 이런 사람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고대 전쟁 영웅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냥꾼의 제자다라고 일컬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냥이 전쟁을 대비한 훈련의 일환으로 활용된 점을 근거해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잔혹한 전쟁광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한 잔혹한 전쟁광. 누가요? 니므롯이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니므롯이요 영토를 엄청 넓혀갑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자, 니므롯의 나라가 어떻게 했나를 설명하는데요,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 누가 차지한 땅입니까? 니므롯이 차지한 땅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가 다스린 나라는 시날 땅에서부터 이 바벨이 나오죠. 바벨에서 뭐가 나왔어요? 바벨론이 나왔습니다. 바벨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와요. 그래서 11장에 가면요, 시날에서 뭘 하느냐 하면 바벨탑 쌓는 거예요. 니느웨를 세웠잖아요. 니느웨가 고대에 굉장히 악명이 높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보고 너 가서 저성 사람 좀 회개시키라고 보내니까 요나가 갑니까 안 갑니까? 왜 안 갑니까? 저 악한 놈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 갔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원래 니느웨 성은 3일을 돌아야 다 도는 성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만 돌고 치워버립니다. 왜? 저 악한 놈들은 죽어야 된대요. 그렇게 악한 대가 니느웨예요. 누가 건설했어요? 니므롯이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랬잖아요. 레센을 건설했는데 이것은 큰 성읍이다. 여러분, 큰 성을 어떻게 세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동원해야 큰 성을 쌓겠습니까? 니므롯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이 누구죠? 함이죠. 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구스죠. 구스 아들이 니므롯이잖아. 자, 그러면 노아 때 노아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지금 몇 대 내려갔어요? 노아, 함, 구스, 니므롯 3대밖에 안 내려갔잖아. 근데 벌써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 사람을 사냥하잖아.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이요, 진짜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제국을 건설하는 자리로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니므롯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니므롯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삽니까? 니므롯을 왕으로 삼지요. 세상은 니므롯의 삶을 성공이라 그럽니다. 성공이야. 그래서 니므롯처럼은 못하지만 니므롯 같은 삶을 우리도 추구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영향력 발휘하고 내 성을 쌓고 내 이름을 내고, 그래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니므롯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누려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니므롯 같은 삶을 추구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하는가를 우리는 니므롯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자, 14절을 볼까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4절이 제가 원고를 안 줬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서 누가 나와요? 블레셋이 나와요. 블레셋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10장에는 다 안 적고 뭐만 적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하고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는 후손들만 여기다 적어놓은 거죠. 15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자, 15절부터 이제 이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이 몇 명 되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그랬어요. 자,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다 들어본 기억이 있죠? 언제 들어봤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이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이 다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막벨라 굴 샀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막벨라 굴을 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왔을 때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함의 자손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의 자손들이 그 땅을 다 이미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 누가 살고 있었어요? 다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 자,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경계 시작.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랬어요. 함의 후손들과 니므롯의 후손들이 나중에 세운 도시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연관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한 이 후손들이 결국은 완전히 인간이 타락의 모델이 되었던 소돔과 고모라도 이 사람의 후손들이 다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고 이용해서 큰 성을 건설한 그 도시에는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니므롯,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시는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누구 얘기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대적했던 이 함은 누구도 대적합니까? 하나님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적해요. 자, 21절부터 이제 셈의 후손이 나오죠. 셈의 후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인데요. 에벨은 뒤에 가서 제가 그 도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브라함 계통의 조상이에요. 조상. 예. 자,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여기에 셈의 후손들이 퍼져간 방향,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이 퍼져간 방향, 그 다음에 야벳의 후손들이 퍼져간 방향인데요. 셈의 후손들이 주로 어디로 가죠? 아시아잖아요. 함의 후손은 중동과 아프리카예요. 그 다음에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쪽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퍼져갔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다른 지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0장은요 노아의 아들들에서 비롯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요. 여기 이제 10장에 나와 있는 도시가 지도에다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야벳의 후손이에요. 초록색은 가나안에서 북쪽과 서쪽을 차지하고 있고요. 소아시아나 그리스 지중해 섬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함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함의 자손은 어떤 색깔이죠? 이게 무슨 색인가 이게? 분홍색? 아, 보라색? 예, 보라색. 예. 미안합니다. 색깔을 잘 몰라서. 자, 보라색 지역은 누가 차지했죠? 함. 그러니까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들 그 지역을 함의 후손이 차지했고요. 셈의 후손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빨강색은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예, 제가 미리 물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를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멸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시조인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번성을 했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이겠죠. 그렇죠? 근데 노아는 누구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잖아. 결국 우리는 누구랑 맞닿아 있어요? 아담하고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나 노아 아무런 상관이 없이 국적 불명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살게 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내려다가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부터 다시 시작해서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온 세상으로 퍼져갔는데 우리는 누구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이나 노아가 우리와 상관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고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안 나오네? 기다리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지나가면 있어요. 지나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이죠. 누굽니까? 아담, 노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 거주의 경계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지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제국들이 나라를 지배했는데요. 그 경계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페르시아나 그 다음에 헬라나 뭐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을 했어요. 경계는 누가 정하냐? 하나님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넘어가면 하나님 관두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혈통이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한 개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 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아들 중에 누구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자, 셈과 함과 야벳이요, 방주 안에 있을 때까지는 다 똑같았어요. 예. 왜냐하면 방주 안에서는 당장 뭐 그 짐승들 똥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먹이 갖다 줘야 되고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뭐 정신없이 뼈 빠지게 일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었어요.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방주에서 나오고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9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 노아가 홍수 후에 몇 년 더 살았다고요? 350년 더 살았어요. 이 노아의 실수 때문에 자녀들의 삶이 엇갈리게 되었는데, 자, 방주 안에서는 그래도 문제없이 잘 살았는데 방주에서 나오고 몇 년? 350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는 힘을 모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 문제가 터지냐? 문제를 극복하고 나서부터입니다. 항상 그래요. 문제가 있거나 위기가 생기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 힘을 모읍니다. 근데 그걸 다 극복을 하면 이 일을 극복하는데 내가 몇 프로, 네가 몇 프로 이래 갖고 이제 그 농공행상 한다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문제가요, 극복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극복하는 데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우리는 그 후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350년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요, 좋은 회사 들어갈 때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 기도보다도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가를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 간 후가 더 중요하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간 후가 더 중요하고, 사업이 잘 된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홍수의 위기를 극복하고 함이 저주의 일을 갖지 않습니까?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위기는 잘 넘기고 나서 우리가 니모롯의 삶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를 극복한 그 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짓고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 사람과 짐승을 잘 보존해서 남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홍수 끝난 다음에 350년 더 살고 950세에 죽었잖아요. 노아는 참 대단했는데 노아만 대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합니까? 그 세 자식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세 자녀가. 그러면 자녀들이 노아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야 했는데,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기나 문제 때만 잘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그 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가 수련의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집중을 합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언제 자빠지냐? 끝나고 자빠지는 거예요. 끝나고.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 때는 제가 보니까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언제가 문제됩니까? 끝나고 나서가 더 문제될 수 있죠. 끝나고를 생각해야 돼요, 시작할 때. 두 번째는 우리만 잘하는 걸로는 안 돼요. 누가 잘해야 됩니까? 자식들을 믿음 안에 세워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식들을 믿음 안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가 함이 됐다, 내 자식이 니모롯 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혹은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를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우리가 노아처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 자식은 니모롯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11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다 멸망했어요. 이거를 셈과 함과 야벳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같이 방주에 타갖고 노아랑 같이 뼈 빠지게 방주 안에서 1년 이상 고생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함, 구스, 니므롯. 얼마 안 내려갔어요. 근데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자신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안 갔는데.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니므롯이 되면요, 함이 되면요, 한 2대만 내려가면 이런 사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온 땅에 언어가 하나라는 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영어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주입니까? 일본어 배울 기회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최고의 축복이죠. 언어가 하나니까 모든 인류는 완벽하게 소통이 됐어요.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가지고 인간이 하는 게 뭐냐?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죠. 바벨탑을.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11장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우리도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벽돌을 구워갖고 바벨탑은 안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 바벨탑을 쌓고, 뭐 이런 일은 오늘날 충분히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는가?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하시고 복을 많이 줬어, 은혜를 많이 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인간은 안 그런다니까요. 바벨탑을 쌓아요. 자,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 이 사람이 그들이 누구냐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주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1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0장. 니므롯 얘기는 제가 좀 넘어가고요. 10장에 보면 니므롯 얘기 제가 했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자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10절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누가요? 니므롯이죠? 그 다음 10절. 이 사람의 나라는, 그러죠? 그의 나라는 어디죠?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의 바벨이에요. 자, 니므롯의 나라가 신할이에요. 신할 땅에는 바벨입니다. 거기에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니므롯이에요. 니므롯과 니므롯의 후손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은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함의 자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에요. 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요, 니므롯이 바벨탑 건축을 주동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미드라시와 탈무드에 보면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북 오브 주빌리라고 하는 구약 외경의 기록을 보면 니므롯의 지시로 43년 동안 바벨탑을 짓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할 평지의 바벨탑은 누가 지었습니까? 예, 니므롯이었어요. 니므롯이 누구라 그랬죠? 함의 손자죠. 함, 구스, 니므롯이에요. 자, 2절을 봅니다. 2절은 없으니까 11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니므롯이 어디로 옮겨요? 동방으로 옮기고 있어요. 이
그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옮긴다는 말의 의미는 그 잡아 뽑는다는 의미거든요. 잡아 뽑는다. 뭐를 잡아 뽑느냐면, 유목민들은 이렇게 그 벽돌로 집을 짓고 살지 않고 주로 집을 어떻게 짓죠? 천막이잖아요. 장막이거든요. 장막을 이제 이동해서 거기다가 장막을 치면 말뚝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박아야 되죠. 이동하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항상 박았다가 뽑았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동하면서 잡았다가 뽑았다가 하다가, 근데 왜 유목민들이 이 말뚝을 뽑았다가 심었다가 할까요? 한 곳에 살면 되는데 풀이 없으니까. 풀이 없으면 뽑아요. 또 가는 거예요. 또 풀이 있으면 또 박아요. 또 하다가 다 떨어지면 또 뽑아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뚝을 심었다가 뽑았다가 계속 가다가 2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류하는 거예요. 이 평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비크아는 원래 이런 뜻입니다. 나누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좀 평지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평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70인역은 이걸 페디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시나할에 와서 뭐를 만났어요? 평지를 만난 거예요. 이제는 뽑았다가 심었다가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시나할에 와서, 야, 우리 여기 살면 되겠다. 그리고 드디어 뭘 합니까? 정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니므롯이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 정착에 살다가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기술인데요. 그 기술이 뭐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전에는 집을 뭘로 지었냐면 돌 가지고 지었어요. 산에 가서 돌을 캐와갖고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3절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한 기술을 하나 이제 터득했는데, 그게 뭐죠?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 예. 벽돌을 굽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돌 대신에 뭘 쓰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짓는 집보다 벽돌하고 흙 붙이는 거 말고 역청을 갖다 바르면 집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튼튼해지겠죠. 그 기술을 발견한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돌을 깎아서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은 주전 4000년 때부터 벽돌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흙으로 만든 벽돌을 말리거나 혹은 불에 구워서 이제 벽돌을 가지고 지구라트를 만들었거든요. 지구라트가 뭐냐면,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그들이 쌓았던 바벨탑일 거라고 보는 게 지구라트예요. 지구라트. 이 바벨탑이 이 지구라트라는 탑인데요. 이 지구라트를 보면 이 중간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은 그때 뭐를 섬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미. 예. 자,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지구라트예요. 이게 이제 복원된 지구라트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에 비하면 이거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뭐 우리도 지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못 짓나요? 있죠? 뭐 이상형 전화도 있고 다 많은데 지을 수 있어요. 그 당시로는 굉장한 기술이죠. 근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기술일 수 있지만, 오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인간인 우리가 봐도 이거는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대단합니까? 예. 근데 이 조그마한 기술을 갖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기술 가지고. 이 정도 기술로 건물을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기술 하나 가졌어요. 뭐죠? 돌 대신 벽돌 만드는 기술 하나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하자고 교만을 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거든요. 돈 몇 푼 있으면, 직장에서 좀 높은 자로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겨루려고 그러죠. 조금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겨루려고 합니다. 이 바벨탑 지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그때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과학 기술이 발달했죠. 뭐 정말 최첨단 아닙니까? 뭐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겠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겠어요?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나 오늘 우리 시대 최첨단 기술이나 하나님 볼 때는 다 하찮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너무 하찮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겨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독립했어요. 기술 하나 배웠어요. 아, 이제 하나님 한번 붙어도 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을 해요. 인간이 죄를 많이 짓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로 짓는 죄입니다. 자, 재밌는 거는요, 이 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4절에 자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도 나와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러시는 거예요. 자 하니까 하나님도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이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말로 교만을 떨고, 말로 불평하고, 말로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여러분, 이 사람 말은 굉장히 힘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된다 그러지 않아요? 예. 나는 지금 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만한 말.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중지를 모아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중지를 모은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결의대회 비슷한 거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마치 뭐가 같았냐면 인간 독립선언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 독립선언문. 예. 반역을 꾀하는 함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4절을 보니까 뭘 원합니까? 우리 이름 내자 이거예요. 우리 이름 내자.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벽돌 있죠, 지구라트 지었던 벽돌 있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다 그래요.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 생긴 거예요. 여기다가 서원주 딱 해서 유원미 딱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다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벽돌이 올라가면 못 올라가죠? 내 이름도 올라가는 거예요. 벽돌 이름 다 새긴 거죠. 그러니까 벽돌을 더 높이 쌓을수록 내 이름이 점점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의 근저 바닥에 깔려있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인데요, 이거를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교만이라 그러는 거죠. 가장 무서운 병이 교만병입니다. 교만. 교만하면 교만 맨 앞에 서 있는 앞제비가 뭔지 아세요? 패망이거든요. 교만은 따라가면 결국은 다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선봉이 누군가를 잘 봐야 돼요. 교만의 선봉은 패망이에요. 겸손의 선봉은 뭘까요? 존귀입니다. 겸손 따라가는 사람은 이 앞장선 사람이 존귀 쪽으로 가니까 다 존귀해지는데, 교만은 선봉이 패망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다 패망하는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 다 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쭉 읽어보세요. 교만하면 하나님 다 카트입니다. 다 카트입니다. 교만한 사람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아를 깎아야 됩니다. 자아를 깎아야 돼요. 내 이름 내지 말고 누구 이름 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름 내야 되겠죠. 내 이름 내지 말고 하나님 이름 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 니무롯과 후예들은요, 자기 이름을 적은 벽돌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지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동네에 모여 살아야 된다. 떨어져도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지구라트 보이면 일로 다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흩어지지 않을 지표를 인간들이 만들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걸 목적 삼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지표, 우리가 모여야 될 지표는 하나님이 다 세워놓은 거죠. 그거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거 만들려고 하는 게 뭐죠? 그게 바벨탑 쌓는 겁니다. 인생의 지표는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지표가 되면 인간이 잘 될까요? 망할까요?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작은 기술을 하나 가지고 지구라트 바벨탑을 쌓아가면 인간이 잘 될까요? 망할까요? 어디에 답이 있어요? 바벨탑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바벨탑 쌓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했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시나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교만과 자기 이름을 내고 탑을 쌓고 그걸 중심으로 모여 살려는 인간의 이 모든 시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은 의식하는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 눈이 멀어서 뭐 안경이 고장나서 꼭 내려와야 됩니까? 그 하늘에서 보면 안 보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신인동형론이라 그래요. 신인동형론이 뭐냐면 신을 인간처럼 표현해서 이해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구나.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 랍비들은요,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걸 보시고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자비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이 계속 죄를 지으면 노아 때처럼 다 하나님이 다 인류를 멸망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려와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외에는 하나님이 이제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는 않아요. 이미 그것은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인류가 다 홍수나 죽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자, 하나님 인간에게 단일 언어를 주신 것은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악용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라고 준 거지 죄지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니무롯의 후예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악용하면 하나님이 거둬갑니다. 그게 뭐든 간에 은혜를 악용하면 하나님이 거둬갑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자, 누가 내려가요? 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조금 마음에 확 안 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한 게. 왜 우리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형태란 말이에요. 자,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 몸을 가지고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로 존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각개전투하고 혼자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을 굉장히 오해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공동체, 교회, 몸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체 혼자 달랑 떨어져 갖고 혼자서 하나님하고 직통하고 이게 아니에요. 굉장한 왜곡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세 분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원래 그런 거예요. 삼일체입니다. 자, 은혜를 악용하면 심판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은혜만 가져가 버립니다.
은혜만 가져가요. 어떻게 됐어요? 언어가 혼잡해 됐어요. 단일 언어를 가져가 버리니까 대혼란이 생겨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보고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 뭉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확인해야 돼. 나랑 똑같은 말 쓰는 사람 누군가. 그 다 이제 말 많은 사람끼리 모여갖고 이제 흩어지는데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온 지면에 흩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들 스스로 지표를 만들려고 했던 인간들을 하나님은 흩어버렸습니다. 이 흩었다는 말의 원의 뜻은 이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을 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자꾸 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죄 짓는 일에 하나 되어 협력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는 것.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 버리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 다 못 샀어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바벨탑 건축자들의 이름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묘하게 살다가 간 주의 종들의 발자취는 지금도 길이 남아 빛나고 있어요. 내가 남기려고 해서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내려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게 하십니다. 기억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잊어먹어요. 우리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자,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렇죠? 9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됐어요. 모여 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에 대혼란이 왔는데요, 이 혼잡해진 언어가 언제 하나로 통일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면서 언어가 다시 통일이 돼요. 통일이 돼요. 자,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인데요. 도표 보이시죠? 자, 셈부터 한번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대인지 한번 세보세요. 세보세요.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보입니까? 엄청 잘 보이죠? 자, 아브라함이 셈의 몇 대 후손입니까? 몇 대죠? 보여줬는데 지금 못하고 있네. 따라가 보세요. 족보가 어디로 가는지 길 잃지 마시고 잘 찾아가 보세요.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 누구지, 요거?
아라박삿, 셈, 아라박삿, 셀라, 에벨, 벨렉, 러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몇 대죠? 9대죠, 9대. 그러면 아니요? 맞잖아. 9대 맞죠? 10대입니까? 다시 잘 세보세요. 어떻게 하나 누가 끼어 들어갔나? 어떻게 10대가 되냐? 아?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원래 족보는요, 이 족보를 왜 적어놨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는 반드시 다음에 얘기할 사람을 불러냅니다. 다음에 얘기할 사람. 지금 이 족보에서는 누구를 지금 불러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쑥 등장하면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족보를 미리 데라의 족보를 적어 놓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죠. 이런 배경에서 몇 대 우선이거나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데라가 25절을 보시면 26절을 보시면 데라가 이걸 쳐다봐도 안 나옵니다. 성경을 봐야지.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자, 그 다음에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데라에게 아들 셋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데라의 아들 몇 명이라고요? 3명이죠. 첫째 아들 아브라함, 둘째 나홀, 셋째 하란이죠. 자, 그 다음에 하란은 누구를 낳았어요? 롯을 낳았어요. 근데 하란이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다녀요? 롯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족보가 어떻게 되죠? 족합니다. 롯의 큰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예. 자, 근데 하란은 우르에서 먼저 죽어요. 우르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다 나와 있네. 아브라함 누구랑 결혼해요? 사라 결혼. 사라가 누구죠? 이복루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부인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해서 아브라함, 하란, 나홀을 낳고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 누구예요? 사라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족보가 이상합니까? 괜히 알았어요? 저 족보를 보세요, 저게. 자, 그러면 나홀은 누구랑 결혼하죠? 또 밀가랑 결혼하잖아. 누구죠? 조카잖아. 하란의 딸이거든. 그 다음에 이삭은 또 누구랑 결혼하죠? 또 리브가랑 결혼하잖아. 오촌이고요. 좀 그래요, 저 족보가. 저 당시에는 다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지금은 안 됩니다. 자, 근데 30절을 한번 보실래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참 사례는 지금 애를 못 낳아요. 불임입니다. 불임. 이걸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